자, 무엇이 거룩함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 거룩한 그 길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이 거룩한 길 위에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멸망합니다. 교회에 나온 데서 저 사람은 천국 간다라는 이런 생각 아예 버려야 됩니다. 아멘. 이 거룩함 위에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은 멸망의 자식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언하는 말인데 그 거룩한 길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죠. 금요일날 우리 구역 예배 우리 강남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내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 다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한 길에 서 있지 못하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라. 오늘 이 거룩한 길이 어떤 길인가를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였나요.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것은 칭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영화롭게 즉 말해서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우리는 거룩함에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엄청난 중요한 이야기죠.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거룩함.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전제를 딱 답니다. 어떻게? 자,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어릴 때 도덕이라든지 윤리를 공부를 한다 아닙니까? 삶 속에서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충효예라는 말을 제 어릴 때는 참 많이 썼습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어른들에게 예의를 지키는 이런 것들이 충효예인데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한 그것을 밤낮 부모로부터 또는 좀 선생님, 어른들로부터 늘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우리도 그렇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살아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뭘까? 틀림없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과거에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인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전혀. 알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직장에 취직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취직이 되는 기라. 그 정도로 도덕과 윤리가 상당히 잘 돼 있다라고 이렇게 나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 뜻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깨끗하고 바르고 좋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 그래서 내보고 목사 안수를 받아라 할 때 그런 말들이 내 안에 잠재해 있었기 때문에 내 같은 놈이 무슨 목사가 된다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런 세상의 관점이 아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가치가 아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수도 없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자의 사상이라든지 그리고 서양 철학에 대한 그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체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바른 생활이고 좋은 생활이고 바람직한 생활인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혼동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했는데 그 세상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아니다. 그 가르침은 절대 거룩함에 설 수가 없다라고 가르치는데 그럼 어떤 것인가 예수님은 가르침이? 이 거룩함이 무언가? 이 거룩함은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 그것은 너희가 할 수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 아닙니까? 나는 비로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전체가 다 악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이 세상에 볼 때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면 바르게 삶을 살아가고 있네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또 그렇지 않고 지 맛대로 살던 사람이든 그 사람들한테 한마디라도 물어보이소.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뭔가? 그러면요 전부 다 어떤 사람은 고아원에 내가 엄청난 일을 하고 싶다라든지 양로원 이런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자기에 대한 비전을 계속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말은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을 못 봤다니까. 말은 다 하는데 그렇게 못 합니다. 설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처럼 못 살더라니까. 신기한 이야기죠. 그래서요, 이 거룩함은 바로 예수님 그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대신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뜻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내가 거룩하게 삶을 살아낸 이유는 아버지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 말은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리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1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데, 즉 말해서 진리의 말씀이 나를 세상에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죠? 그럼 그런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올 것을 이야기한 대목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오실 것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1장에 창조를 하시고 2절에서 흑암이 두려우고 공허합니다. 이 땅이. 이상하다 이가. 아니 창조해서 창조를 하면서 아름답게 창조를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때도.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얼마나 이 땅이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왜 2절에서 갑자기 공허하고 흑암이 두려워지는 이런 상태를 우리들에게 가르칩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딱 세웁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흑암에는 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일단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왔다라는 것을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서 이야기하셨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왜 보냈을까? 아버지께서 그 내용이 말씀으로 예정했는데 그 말씀에 대한 이 예정이 창세기 1장부터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심에 이 땅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흑암이 드러워진 이 땅에서 우리 안에 더러운 죄가 들어온 이 모든 사람에게는 꼭 이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 곧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서 묻히를 드러내게 하시고, 바다는 세상을 이야기했는데 묻히 드러났습니다. 새롭게. 이 말이 뭡니까?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부활을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우리를 이 땅에 식물이 먼저 나게 하시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나르는 새,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을 만들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하게 가는 삶에 대한 그 길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장 먼저 식물은 사실상 사고가 전혀 없습니다. 식물은 생각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조금 있는 것이 뭡니까? 물고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은 것이 나르는 새들입니다. 나르는 새는 물고기보다는 좀 더 의식이 있습니다. 그 나르는 새보다 더 많은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동물이죠. 그리고 사람을 만든 겁니다. 마지막에. 즉 말해서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길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의식이 많은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만든 그 절차를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예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십자가의 그 능력과 부활의 그 삶을 살아내야만이 식물과 같은 의식이 있다가 좀 더 나아갔을 때는 물고기와 같은 의식, 그리고 나르는 새와 같은 의식, 그리고 동물과 같은 의식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의식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자는 사람이 너무 많네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지루한 것 같다. 너무 따뜻하나? 일주일 내내 김장한다고 아마 힘든 것입니다. 다들 또 생활전선에서 아마 힘든 건데,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갖고 바깥에는 막 벌벌 떨었는데 들어오니까 따뜻하니까 아마 이 얼은 것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주의 날이고 이 날만큼은 우리가 눈을 초롱초롱하게 떠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봐야 돼요. 아멘. 이거 못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들을 수 없는 말을 듣는 시간이 돼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힘입니다. 이 힘이 간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범죄가 일어난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누를 것이다 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아담은요, 그 말을 듣고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정녕 내가 그 과실을 먹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한 이후에 아담이 살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살았다라는 증거가 뭐냐면요, 자기 부인 이름을 하와 이렇게 짓습니다. 하와라는 뜻은요, 살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것을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했죠.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그리고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 모세로부터 말라기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했던 그 말에 이루게 된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18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설명한다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라. 예수님만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는 너희도 알아라 이 말이야.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를. 누가복음 1장에도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에 이런 말합니다. 34절 35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지금 자기가 스스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아닙니까? 이걸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낸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첫째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을. 거룩함에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이유, 이걸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내가 거룩한 자리에 서 있게 되고 거룩한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을 또 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아멘. 이것을 거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지? 아멘. 처음에는 상당히 어렵지 이 말은. 솔직한 이야기로 억수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알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아멘. 그 진리가 거룩하게 하는 일인데 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는 아버지가 하시지 않는 일은 자기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아멘. 이런 것이 뭡니까? 이것이 거룩한 삶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구나.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조금 깨달았다 생각이 듭니다. 18절에 보니까 다시
후반절에 보니까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할 때 이 나도라는 말 안에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하라 하신 그 일을 내가 했던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할 때 너희도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사는 것이 거룩함에 서 있는 길이다라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나도라는 말 안에 그 말이 숨어 있다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낸 것처럼 나도 세상에서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도 너희가 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치? 그게 이제 요래 조금 해석하니까 또 조금은 더 아는 게 낫다. 아, 진짜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 딱 요래 이야기하는 순간 땡입니다. 왜? 아무도 그리 못 살아요. 여자를 보고 아, 참 저 여자 참 좋네 이 맛만 부모도 간음인데 살겠습니까? 형제 자매들 보고 나가라라고 한마디 말만 해도 살인한 거라 했는데 그래 살겠는데 누가? 아무도 못 살지. 못 삽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보고 하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을 때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던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 이 제자들을 보낼 때, 우리들을 보낼 때 이들 또한 나처럼 그 길에 설 수 있기를 안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을 쓴 거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오늘 이 말 안에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처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세상에 보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치?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보니까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은 거룩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니 예수님이 스스로 할 수 없겠습니까? 죄가 없는 분인데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무엇 때문에 이 말을 한 것 같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거 뻔히 알면서 이 잔을 피하게 하소서 이 말을 했겠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그 시간까지도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친 말입니다. 나는 이 잔을 먹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틀림없이 죽기 싫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거다 이 말이라. 그걸 아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목입니다. 아멘. 그러나 나는 그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께서 아버지 뜻이라는 생각으로 내가 받아들이듯이 너희도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이 거룩한 분인데 아니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분인데 아니 이상한 말을 한다니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 말 안에는요 우리에게 보이게 하는 일이라. 아멘. 아멘.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 말 안에는 한 번 더 너희가 내가 걸어왔던 길을 한번 기억해 보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걸어왔던 그 길을 기억해봐라 이 말이에요. 수도 없는 이야기인데 오늘 그 중에서 요한복음 8장 56, 5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딱 끊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이 이 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 57.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자, 이 말 안에는 어떤 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 52장 53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을 딱 듣고는 어떤 말이 이 말 안에 있는가?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며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적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보다.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하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아니 예수님이 나이 이제 31살밖에 안 됐는데 사람들이 볼 때 50세 이상으로 본다 이 말이라.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으면 그런 생각 안 해봤죠? 한번 해봐라고 그런 생각. 아니 네가 나이가 50세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을 본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 아닙니까? 근데 현상으로 볼 때 그 예수를 보니까 예수가 31살로 보여야 되는데 그 사람들 눈에는 50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안에 어떤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까? 엄청난 제한을 받았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난과 고통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안 느끼십니까? 느끼시죠? 네. 아멘. 우리도 생각해보자고 저 사람 병든 사람 아니고 고생 이빠이 한 사람들 보면요 나는 머리가 없으니까네 어릴 때 했지요. 내보고 나이를 좀 많이 보더라고. 근데 가까이 보니까 피부는 뽀얗네요 그러더라고. 예? 근데 옛날에 한참 유흥업소 다닐 때야 안 그렇습니까? 컴컴한 불에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양아버지하고 같이 그 나이트클럽을 갔어요. 내 양아버지가 내보다 24살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부킹이 잘 돼. 그래갖고 여자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막 같이 놀면서 파트너 하나 소개시켜주라고 이러니까 그얘 같이 한 파트너가 뭐라 했나 뭐 아니 저 나이가 저리 많은 거라고 뭘 파트너를 소개한단 말이야. 그죠? 나는 진짜로 조명 아래에 들어가면 완전 썩어봅니다. 아무도 부킹이 안 돼요. 할배라고. 내 나이 40대 그랬다니까. 그래서 나는 그거 끊어봤습니다. 안 갔습니다. 근데 촌에 가보면요 고생 엄청나게 한 사람들 보면 내가 어르신이랬거든. 그 사람이 내보다 나이가 한 살 작은 거라. 소장님. 엄청나게 고생했다라는 증거아닙니까? 고생 억수로 한 사람들 보면요 나이가 엄청 들어 보입니다. 소장님. 영육간에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예수님이 나이가 50으로 보였겠나 이 말이라. 31살 나이에 요한복음 8장이면 31살 나이입니다. 31살 나이에 어떻게 해서 50으로 보이느냐 이 말이다. 이 안에 그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 맞지요? 네. 고운 얼굴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더라. 이사야서에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적어놨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 생각을 하면서 내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야, 우리 엄마가 요 간이 안 녹았겠나 내 때문에.
간이 녹아가고요. 엄마가 돌아가실 때는요. 얼마나 이 내면에 힘든 게 많았으면 힘없이 그냥 3일 만에 조용하게 갔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면에 강함이 있고 진짜 건강했으면 돌아가실 때도 악착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둥거리셨기야. 그런데 얼마나 이 큰아들 때문에 소진을 많이 했는지 그냥 힘없이 돌아가셨구나. 이 생각을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마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4,000명을 데리고 광야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3일 동안 밥을 아무도 못 먹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먹을 것을 위해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먹을 것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자, 나이가 31살밖에 안 된 사람이 50세 보이는 그 내용과 3일 동안 굶었을 때 자기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 속에 4,000명이 되는 식구들이 밥을 못 먹었다라는 그 생각을 하는 그 마음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